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우리는 되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몰라서 그랬어. 자,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다루는 속죄죄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니다. 죄가 있어도 가볍지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가 필요한가. 오늘 이 속죄죄에 대한 내용이 오늘과 내일 계속 우리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4, 5장으로 이어질 이 내용, 오늘 한번 첫 번째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장면을 좀 살피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제사장의 죄 3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의 허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의 허물이 된다고 기록을 하죠. 자,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있든 아니면 자녀이든 아니면 일터에서 리더를 하든 팔로우를 하든 뭔가 이렇게 어느 집단의 어느 작은 공동체의 리더이거나 팔로우이거나 다 할 겁니다. 이 성경은 리더의 실수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영적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교회가 이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권징.
이거는 7위를 내포하는 거거든요. 7위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죄를 범한 성도가 있다면 그 죄를 범한 성도를 그냥 두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주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없이 하려는 깊은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3대 지표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죠. 이게 잘 시행되는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뭐 외부적으로 뭐 교회 여러 가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나 또 말씀에 대한 어떤 추구나 또 전도나 제자와의 비전이나 선교적 삶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만 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요. 물론 갈 수 있지만 교회는 건강한 권징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 죄에 오염된 자가 있으면 특별히 여기 보게 되어지면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가 영적 침체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오늘 말씀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6절과 7절에 보세요. 핏부림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 속죄자는 좀 특이한 제사예요. 왜냐하면 성소 안에 휘장 앞에 7번 뿌려지고요. 향단불에 발라요, 피를.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피를 그렇게 뿌릴까요? 청소하기도 번거로운데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가. 자, 이걸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소 안에 휘장 앞에 7편 뿌려지고 또 향단불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제사는 본인도 알고 또 함께 공동체도 다 아는 거죠. 이 죄가 우리에게 왔을 때 제일 핵심적으로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막아요. 그 향단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휘장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면 기도 안 되잖아요. 또 무심코 내벤지는 어떤 거짓말, 핑계, 부정직한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이지 않게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공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이뿐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행동과 태도와 말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재물의 나머지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 불을 살라요. 영문 밖에 진토라 그랬죠. 여러분 죄가 지금 여기 보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떻습니까? 철저히 죄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는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거룩한 공동체 밖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죄를 버리는 곳, 거기서 불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지금 여기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다루는 속죄죄예요. 예, 의도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13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자, 이번에는 대상이 온 이스라엘 회중이죠. 일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자, 그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어떤가? 자, 알지 못하다가 깨달으면 13절, 14절에 보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는 죄인지 모른다가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생각이 나죠? 부담이 되죠? 뭔가 이게 좀 찜찜하죠? 예, 그래서 주중에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하면 내가 요즘에 죄진 게 있나?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잘 모르다가 그냥 잠잠하게 수면 아래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쫙 비춰지게 되면 죄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숨만 쉬어도 국가대표급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성장한 성령 충만한 신앙인들은 말씀 앞에 내 허물을 예민하게 내어놓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15절에 너 혼자 너 나빠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권징? 온 공동체가 봐서 특별히 리더들, 회중의 장로들이죠. 그들이 자신의 죄를 전가해 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그걸로 보내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연대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한 다음에 우리가 속한 사회, 가정, 또 여러 가지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그 아픔과 그 그릇됨과 모순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면서 나는 몰랐어. 나 이번에 좀 봐줘. 이게 아니라 그 아픔을 나도 말은 안 했지만 너와 똑같아 라고 하면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화목을 위해 엎드리는 자세. 여러분 이게 지금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네, 서로 막 키재기하고 했다 안 했다 하고 너가 잘했냐 나를 잘했냐 이걸로 날마다 싸우고 기도와 예배는 없이 회의만 길어지고 법이 너무 많고 절차가 까다로우면 그 교회는 보나마나 무너져요. 시간이 지나면. 네. 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말 그대로 자, 지금까지 살핀 내용이 속죄받고 사함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한 내용이죠. 20절에 보면 21절에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인간 누구도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회중을 위해 속죄를 당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다.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자,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만 가능한 자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보면서 이게 부지중에 어쩌다가 이렇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많은 복잡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 복잡한 부분들은 하나를 가리켜요. 이 죄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해결자 한 분. 자, 그분은 영문 밖에 죄가 버려지는 곳에 버려져서 태워져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좋아라. 그분이 해주시니까 나는 뭐 이제는 죄 지면 맨날 그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런 개념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게 수단화 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수단이 아니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또 그래야지가 아니라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나를 거기까지 그렇게 해주시는가. 자, 이걸 깨닫는 게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에 온전히 태우는 행동을 점점 안 하게 돼요. 뭐 부지 중에 지은 죄라든지 여기 나온 것처럼 또 알면서도 고집을 부린 죄.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영문 밖에 나가서 또 태워짐을 당하는 걸,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당하는 걸 우리가 차마 그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핑계 뒤에 숨지를 낳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묘한 차이가 우리의 신앙을 아주 건강하고 본질적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속죄죄에 대한 내용을 살피면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죄의 눌림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멋지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볍게 여겼던 실수,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주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일터의 사람으로서 무심코 행했던 부정직함과 교만함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오염시켰는지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나를 대신해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옵시고 죄를 깨닫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고 죄를 발견했을 때 절망이 아닌 다시금 십자가 앞에 달려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영혼으로 세상 속의 거룩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우리들을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